예, 하나님의 말씀, 예, 신약성경 256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5가지 실제적인 힘에 대한 말씀을 이제 잘 나눴습니다. 우리 세 분과 더불어 그러한 힘과 역량을 가지고 힘차게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목요일에 이해실 사모님이 쓰신 책인데요. 성경 읽어지네,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학교로 성경 공부를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 자체를 가지고 공부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가지고 공부한다라고 할 때는 성경의 흐름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성경의 맥 잡기 혹은 흐름 잡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흐름은 우리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워 나가죠. 성경을 일부 부분만 본다든지 아니면은 막 이렇게 찢어놔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그런 걸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그러죠. 근데 정상적인 교회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의 커다란 흐름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면서 나아가죠. 그런 작업을 우리가 목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 가운데에 주인공은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물론 성삼일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경이 펼쳐져 나간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성경 자체를 우리가 접목하고 배워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같은 성경의 접근이지만 이 성경에서 중요한 그 골자들을 가지고 마치 건물을 세우듯이, 또 사람에게는 뼈가 있듯이 뼈대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또 성경의 또 작업이 필요해요. 그런 것을 약간 딱딱한 표현을 한다면 교리를 배운다. 교리적인 작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교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교리는 또한 신앙으로 고백되는 거거든요. 신앙 고백 혹은 교리적인 접근이 상당히 중요하죠. 물론 모두가 다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나온 거지만,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큰 흐름을 타고 간다, 하나님 나라라는 흐름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교리적인 것은 이 안에서 우리의 이제 마치 이 프레임, 뼈를 형성하는 걸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죠. 그래서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그건 질문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성경 자체에 있는 광맥을 캐 가지고 오는 작업도 필요하고, 또한 여기 이제 원석들은 있지만은 원석을 가지고 또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교리적인 이러한 접근,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한 교리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런 하나의 말씀을 지금 1년 내에 계속 듣고 계시는 거예요. 5가지 힘에 대한 말씀도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지만 매년마다 알게 모르게 교리적인 설교를 꼭 하고 있거든요.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아마 스토리잖아요. 그건 성경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사도신경도 우리가 나눴다가 혹시 생각나세요? 작년에 우리 교리적인 말씀 나눴는데 뭘 했죠? 12신조. 12신조에 대한 말씀 나눴잖아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근거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이 수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한 뭐 처음에 신앙 고백부터 시작해 나중에는 국가에 대한 것까지 쭉 나가는 게 한 33가지 조항이 되는데요. 그 분량이 꽤 두툼해요. 그걸 가지고 다 나누기는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뽑아놓은 또 신앙 고백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르쳐서 이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는 12신조라 그래요.
작년에는 그래서 우리가 웨스턴민스터 신앙 고백에 근거한 12신조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올해는 이제 그 가운데서요 12신조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이 좀 약간은 딱딱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16세기, 17세기 당시에도 이제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들도 교육할 수 있고 또 친구들도 교육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 질문식이에요. 그걸 카테키즘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게 물어보게 된다면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식으로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형식을 카테키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문답식으로 이제 훈련을 시켜나가는 거죠. 그게 대요리가 있고 소요리가 있어요. 무슨 뭐 요리하는 게 아니고 교리를 요약해 놨다 그런 말이거든요. 대요리는 뭘까요? 예, 맞아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소요리는 뭐 당연히 어린 친구들, 특히 청소년 계층을 중심으로 한 어린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요리라고는 좀 많이 못 들어보셨죠? 근데 어때요? 소요리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같은 내용이지만 좀 더 이제 수월하게 나온 소요리를 많이 가지고 교류를 하죠.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그것도 뭐 우리가 목회하는 범위 내에서 제가 한번 나눠볼 기회가 있으면 좀 나눠볼까 그래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자체를 가지고 나눌 필요도 있고 또 하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많이 근거하거든요. 또 그런 말씀을 나눌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요. 소요리 문답만 제대로 알아도 그렇게 방대하게 나누지 않아도 충분한 이렇게 하나의 프레임, 틀을 잘 세울 수 있다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소요리도요, 여러분 질문이 꽤 많아요. 한 질문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107개나 돼, 107개. 그래서 매주마다 설교를 한다 그래도 꼬박 한 2년을 해야 될걸요. 꽤 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이번에 여러분 뭐 이 교리 문답 합니다. 아이가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제가 교리 문답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또 필요한 부분은 연이어서 또 내년에도 하고 계속하면 우리가 107개 문항을 나눌 수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몇 가지를 묶어가지고 하나님 뭐 이제 이렇게 묶어가지고 주제별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딱히 이 요리 문답을 빨리 나가야 될 이유가 없고 그리고 한 문항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문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가기보다는 우리가 제1문, 제2문 이렇게 짚어가면서 거기에 따른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게 훨씬 더 맞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제1문을 가지고 이제 나누게 되죠. 이미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1문은 여러분의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그 질문 내용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저를 따라서 해보겠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그 답은 뭐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가 답이에요. 근데 단촐하게 얘기하자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답이 정확하게 있는 게 성경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근거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신 지금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누시겠는데요. 그래서 묻고 답하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목적이 중요해요. 이게 소위 존재론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존재하냐? 이런 거예요. 이 컵은 왜 존재해요? 왜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들었죠. 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뚜껑은 왜 필요할까요? 먼지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뚜껑도 필요하단 말이죠. 이런 식이죠. 대부분 마스크를 다 여러분 착용하고 계시는데 마스크는 왜 필요하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 그 오염된 공기라든지 아니면은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고 또 서로 간에 피해를 주지 않게 막는다. 이게 목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따져나가면 모든 것은 다 마이크는 왜 있나요? 예, 소리를 증폭하기 위해서 있죠. 볼펜은 뭐 기록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볼까요? 사람은 왜 존재해요? 사람은. 굉장히 쉬운 답변 같지만 어렵거든요. 사람은 왜 사냐고요? 볼펜을 쓰기 위해서 있다면, 이 수수기 하나에도 목적이 있다면 사람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 타락 후에는요, 이 사람의 존재론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설령 내 몸이 약해도, 못 배웠어도, 가진 게 없어도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항상 생각하거든요. 나는 왜 살까? 왜 나는 존재해야 될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은 그런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접근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존재론적인 해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죽어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존재의 목적이 있다면 사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도 있겠죠.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다름 아닌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거예요. 약간 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때나 인간 타락 후 다음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겠지만 나를 통해서 저 최 목사님을 통해서면 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분을 통해서면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인 것 같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누군가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은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그럼 비단 이렇게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에만 제한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의 삶이죠. 나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삶, 그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것이고요. 얼마나 명쾌하고 정확합니까? 딱 맞죠. 근데 이 답이 안 나오게 되면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야,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 공부해서 남 주냐? 열심히 해. 좋은 대학을 가. 그래요? 한번 계속 우리가 한번 진행해 볼까요? 좋은 대학은 왜 가나요? 야, 다 너 잘 되기 위해서 가는 거야. 졸업한 다음에 좋은 데 취업을 해. 그 다음에 목적은 또 뭘까요? 왜 내가 좋은 데 취업을 해야 되냐고요? 그래야 좋은 사람을 그 레벨에 만날 수 있지. 좋은 사람 만나. 또 행복하게 살아. 자식 낳고 행복하게.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한계 상황이 나타나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다가는요. 노후 대책을 마련해. 노후 대책을. 노년이 또 행복해야지.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이. 그 다음 뭐예요? 죽어. 그러면 아니 인생의 삶의 목적이 그러면 결국에는 죽음이에요. 죽음. 죽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만나고 열심히 하고 나중에 죽어요? 이게 끝이야.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은 그 결론이 세상이 허무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다. 죽고 끝나니까. 그게 삶의 목적이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물론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겠고 좋은 데 취업도 해야 되겠고 좋은 사람도 만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목적은 아니라 이거죠.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이 우리의 목적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의 처음의 질문과 답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쾌하게 소요리 문답 1문만 대해도 우리가 뭔가 방향이 잡히잖아요. 이런 것은 근데 계속 진행해 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내가 유아독존처럼 아무한테도 배우지 않고 뚝 떨어져 가지고 내가 여러분 보세요. 저처럼 성경을 푸는 사람 봤나요? 아무도 이렇게 못 풀죠. 저만 이렇게 풀어요. 그것도 이단이에요. 100%라고 보면 100% 이단. 아무도 이렇게 풀지 않았죠. 저만 풉니다. 저만. 왜냐하면 저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풀어요. 라고 말하는 건 무조건 이단이고 사입이죠. 기독교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 갑자기 뚝 떨어졌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운 사도들이 있잖아요. 제자들. 또한 그 제자들을 살아생전에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배웠고 그 다음 제자들을 또 가르치고 해서 이 깨끗하고 순전한 흐름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잘 기록해 주고 있듯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전도라는 말이 너무 편협하게 사용돼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고 데리우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된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 흐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변화받은 그 사람들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상적인 기독교는 뭘 중요시 여기냐면은 역사를 중요시 여겨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자식을 목회를 시킬 때 신과대학을 바로 보내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 대학을 보내가지고 돌려서 신학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지혜로운 목사님 아버지는 역사학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점점 느끼겠더라고요. 이 역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성경도 역사의 근거로 써졌잖아요. 다 지어낸 얘기 아니고요. 역사 한복판에 써졌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믿음도요, 역사라고 하는 줄기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왜 다 가짜냐 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흐름을 부인하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하고 막바로 자기가 가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은 제사함도 예수님을 바로 믿어서 구원받고 다 그러지만 신앙의 고백이라든지 흐름은요, 타고 오는 거라니까요. 여기까지 2000년 동안. 근데 그걸 다 깡그리 부인해버리고 그냥 혼자 내가 막바로 받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그럴 리가 만무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흐름 속에서 믿음의 이 고백도 지금 제가 간단히 얘기한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 같지만 이것도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서 온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동안의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 가운데 점차적으로 다듬어져서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들에게 물어보셨거든요. 그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 거기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갈릴리 지역에서도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주님이 그들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가는 그 과정이었거든요. 그때 여러분 저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제자들의 고백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뭉클뭉클해져요. 거기는 온갖 잡다한 우상 숭배지예요. 거기가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지역이었어요. 제우스 신상을 숭배했어요. 또 염소 같은 것이 무슨 뭐 풍요롭게 한다고 염소신도 섬기고 별 지저분한, 여기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아산 넘어가는 데 보면 막 빨간 깃발 있고 뭐 지저분한 게 산중에 많이 있더라고요. 약간 그렇게 비슷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막 무당들이 막 나무에 있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게 있는데 그 한복판에 주님이 가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쩜 우리한테 물어본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혼란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 한복판에 그리스도께서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너무 정확하게 답변하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주님도 칭찬하셨잖아요. 그래요. 그 다음부터 정통적인 기독교는 믿음의 고백으로 계속 세워지고 이게 이제 더 확대한다면 교리라는 표현도 쓰는데 하여간 신앙의 고백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많은 고백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와 우리의 믿음은 신앙의 고백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느냐? 목사님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 아닌가요? 예,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신경도 우리의 그 많은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고 대표적인 신앙의 고백이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도신경은 또 왜 우리에게 고백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이 이거 사도들이 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고백하냐? 사도들의 믿음을 이어받았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들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도들을 통해서 특별히 대부분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을 통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의 직접 영향을 받는 여러분도 아마 이름 아실 거예요. 폴리갑이라고 해요. 폴리갑 그런 사람들. 또 아니면 바피아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교회 초대교회에 이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흘려보냈던 사람들 교회의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교부라고 부르거든요. 교부.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냥 교부라고 부르지도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요 속사도 교부라고 그래요. 속사도. 이 속이 뭐냐면은 계속해봐라 계속해봐. 속자가 이을 속자잖아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사도들을 직접 보고 경험한 교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폴리가비레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직접 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사도를 통해서 보고 또 배웠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제자를 또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계속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있고 다음에 속사도 교부도 있고 그 다음에는 속사도를 빼고 그냥 교부도 있고 흘러갔죠. 안타깝게도 중간에 교회가 이제 이 가톨릭 교회 형식으로 되면서 막 썩잖아요. 한 1000년 동안.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깨끗한 흐름이 그러니까 그 썩어가는 과정에서도요.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깨끗한 사람이 또 흘러갔어요. 계속 흘러가는 잔잔한 흐름이 있다가 이제 종교개혁 후에는 더 확실하게 또 흘러가게 되죠.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빈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이런 흐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만약에 갑자기 등장해 여러분 저는 말이에요. 예수님부터 전 직접 받아요. 어거스틴 필요 없어요. 칼빈도 필요 없고 제가 지금부터 전하는 건 다 여러분 제가 직접 받아서 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사이비리니까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신천지 이만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하냐 자기가 아무도 안 만나고 신학교도 안 다니고 아무도 안 만났는데 산중에 올라가네. 제가 영인이 뭐냐면은 주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직접 배워. 아무도 못 가르쳐 주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멋대로 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할 때 신천지 구별할 때도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제일 싫어하잖아요, 사도신경을. 왜냐하면 계속 이거는 막 만들었다고 그러고 만들기 뭐 만들어요? 알게도 되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얘기죠. 사도신경 그래요. 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고백이 2세기에 되는데 그게 왜 되냐면 그 당시에도 이만희 같은 인생이 또 하나 나타났어요. 말시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아무도 안 배우고 자기 혼자 배웠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단들이 자꾸 출현하게 됐을 때 그 이단을 그 당시에도 이단을 단호하게 배척해 하죠. 왜냐하면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흐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반듯한 믿음의 고백들 하자.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신앙의 고백들이 계속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 오늘날 사도신경을 하나 안 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성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믿음의 가장 순전한 고백들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다듬어지게 됐죠. 너무 이런 얘기하면 너무 많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신경도 신앙 고백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케아 신경이라는 신경도 있고요. 아다나시우스 신경 막 있거든요. 고백들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또 많이 고백했어요. 스위스 신앙 고백도 있고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뭐 다 드릴 계제는 아니고요. 다 모아져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양새로 나타난 신앙의 고백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엑기스처럼. 그게 바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영국에서 한 거 우리가 왜 고백하냐 그게 아니라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모아져서 아름답게 우리에게 잘 정리가 됐다는 거죠. 이 고백은 1643년도 7월 1일부터 시작해요. 이 고백을 만들기 위해서 1649년도 2월 22일까지 무려 5년 6개월 동안 그 당시에 영국 사회가 혼란했지만 깨끗했던 믿음의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청교도 학자들을 준비해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말씀들이 하나하나 고백으로 나가죠. 그런데 내용이 되게 정리가 잘 돼 있고요.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책으로 사보시거나 뭐 인터넷도 요새는 좋으니까 볼 수가 있겠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도대체 뭐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은 방대해요. 한 33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좀 약간 딱딱할 수가 있어서 그 정말 좋은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살갑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질문식으로 소요리 문답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첫 번째만 해도 모든 문제가 다 실타래 풀리는 거예요. 제일 궁금하잖아요. 제1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뇨? 묻는다니까요. 그것만 풀리면 다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배경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한번 본문에 들어가서 볼게요.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인데요. 먼저 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다 귀한데 제가 지금 신앙 고백 내지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미 성경 자체가 우리가 예수가 누구며 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 교리적인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대표가 뭐냐면 로마서예요. 로마서만 알게 되면은요, 사실은 기독교 전반에 대한 걸 다 아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로마서만 알게 되면 다 거기서 이제 뿜어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있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또한 구원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로마서에 다 나온다고. 제가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참 보람을 느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로마서가 참 어려웠는데 요새는 로마서가 그렇게 참 흥미롭고 저에게 잘 다가와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형제님, 정말 로마서가 잘 다가와요? 자매님, 괜찮아요? 그러면 네, 저는 이게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데 지금 잘 다가와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제는 말씀이 다 이제는 다가오고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이 열려야 되거든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좀 이상한 거는 이 흐름이 잘 흘러가다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중간에 껴 있는데 이 흐름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9장, 10장, 11장이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잖아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지만, 근데 이건 어느 면에서는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결론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이 그들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인생들이 타락했지만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범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걸 확장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착각하고 왜곡되게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네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다른 이방 나라를 사랑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생각들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하면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비유적으로 바울이 표현하기를, 이스라엘은 감람나무로 치면 참 감람나무였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미안하지만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이거 발음할 때 어렵더라고요.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참감람나무를 꺾어버리시고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거기다 하나님 접붙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다 믿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래서 우리의 이 돌감람나무 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되면 그때서 이스라엘이 가슴을 치면서 하하,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진정한 구세주구나 라고 이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런데 한 가지 경고하기를, 하지만 돌감람나무에서 접붙임 받게 된 너희도 조심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감람나무조차도 꺾어버리셨는데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놀라워서 말이죠. 바울이 결론의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참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인생들을 다 구원해내시는 이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같이 보실까요?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도 헤아리지 못해도 어쩌면 바울의 마음은 아플 수도 있었겠죠. 자기는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유대인들은 저렇게 완악하니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제 이해하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이시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죠. 코로나19 너무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제가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지금 유럽 지역, 뭐 중국도 그러고 그런데 이 중국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우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장들이 다 멈춰 세웠잖아요. 차도 안 지나다니고. 그러니까 공기가 그렇게 좋아졌다 그러네요. 원래 요맘때 그러니까 미세먼지 엄청 날려오잖아요. 지금 그거 하나는 혜택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유럽 지역에 이 영상 위에 사진을 찍었는데 말이죠. 그 다 나오더라고요. 이 오염도가.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오염도가 바짝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막 맑은 하늘이 보이고 막 너무 좋다니 오염 현상은 지금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대기 오염을 누가 막겠어요? 차량 오염을 또 누가 막겠고, 누가 멈춰 세우라 그런다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 멈춰 세우겠어요? 근데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이 대기 오염의 문제가 지금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지금 일단은 지금 당분간이지만 너무 지금 이 지구촌의 공기가 지금 좋아졌다는 거예요. 헤아리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인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젠가 이 문제도 해결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보세요, 여러분. 지내놓고 보면은 결코 나쁜 일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또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또 깨닫게 하시죠. 교회도 그렇지만 지금 많이 각성해야 되겠지만 정권을 잡은 자들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지금 겸비하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바울이 고백했듯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풍성하며 누가 하나님의 길을 헤아릴 수 있느냐 하면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고백하듯이 우리도 누군가가 사람이 왜 사냐고요 물어본다면 정확한 답변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맨 처음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했겠죠. 그러나 타락 이후로부터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사람들은 부끄럽고 힘드니까 아쉬운 대로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잖아요. 오래가지 못했죠. 그랬을 때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참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목요일 날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가죽옷이에요? 다른 옷은 안 됩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죄는 인간이 졌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짐승 한 마리가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짐승까지도 생각해 볼, 성경은 내가 흐름이라 그랬잖아요. 늑대가 죽었겠어요? 호랑이가 죽었겠어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성경에 안 나오는 짐승들. 양이겠죠, 양. 추론해 볼 수는 있죠. 한 마리 양을 죽여서 죄는 인간이 짓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해서 입혀주시잖아요. 뭔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시간에 반드시 피가 있는 예배를 드렸죠. 딱히 가르쳐 주는 거는 모세 때나 돼서 정착돼요. 한 BC 1450년경 모세 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
이거는 훨씬 더 위에 얘기거든요. 수천 년 전에. 누가 가르쳐주질 않았지만 아브라함 얘기도 볼까? 아브라함도 모세보다 훨씬 먼저 인물이고 적어도 500년 이상의 훨씬 먼저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 당시에도 아브라함이 옮길 때마다 뭐가 있었어요?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이. 제단을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바치잖아요. 누가 가르쳐줬냐고. 누가. 처음부터 계속 흐름이 이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맞는 거 아닐까요?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래서 그 짐승의 피들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온다는 걸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오신 다음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더 이상 그런 피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그건 하나의 이제 그림자였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파격적인 말씀하시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깜짝 놀랄 말씀. 왜냐하면 예배는 다 예루살렘 중심에 드려진다고 했는데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가 예배가 됨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각 처소에서 지금 대부분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헌물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교회에 직접 나오셔서 헌금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만 더 우리가 신경 쓰면 거룩한 예배로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송금할 때도 여러분 자녀들 같이 앉혀놓고 우리가 이번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은 드리는 거야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아니면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서 봉헌하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할 때 이미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런 찬양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디서나 예배합니다. 어디서나 코로나19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도 저는 여전히 예배하는 것만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내 영혼의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범적인 삶으로 착한 모습으로. 착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교리는 맞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착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만극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악해진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착해져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해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베드로의 개념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는 착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행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보며 같이 눈물 흘리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상수훈하면 얼마나 고급스러운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같지만 살 수만 있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주님이 말씀해 천국이 너희 것이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막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거죠. 사실 우리 교회가 지난주부터 한번 교회를 또 열려고 그랬어요. 이 정도면 됐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딱 마침 그때 총리가 나와가지고 뭐 보름 동안 이제 국가적으로 우리가 정말 한번 꼼꼼하게 이번에 코로나19를 막는 기간을 삼겠습니다 했는데, 저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거는 나라가 지향하는 방향에 협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도 이 국가라는 바탕 속에서 지금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막 유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필요하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또 우리에게 부탁하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한 2주간만 참고 보름 후에 드리면 됩니다. 이것도 어느 면에서는 착한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 협조하고 맞춰줘야 되니까 이런 거죠. 근데 하나는 이 대한민국 정부가 이번에 너무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같이 교회까지 막 싸잡아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옳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왜 이단들이 이렇게 많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런 게 아닐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마귀 회방이에요. 마귀들이 회방해서 마치 신천지들 맨날 그거 가지고 풀던데,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맞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가라지죠, 어느 면에서는. 근데 그건 거꾸로 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와가지고 자꾸 뭘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면서 회방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혼탁해하는 영들이 회방한다 그랬거든요. 자기네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건 모르고 자꾸 반대로 돌려서는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하튼 기독교 진리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게 등장하게 되면서 자꾸 이단들이 덕지덕지 붙은 게 2000년의 역사도, 이단 역사도 2000년.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사이판에 있을 때인데 저는 명품을 잘 몰라요. 또 관심도 없고, 또 우리 아내도 그런 데 관심 없는 거 같고 잘 몰라요. 근데 하나 알아요. 그때 명품 중에 고급인지 몰라도 샤넬이라는 거, 그 백 중에서는 그래도 명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사이판에 우리 성도님이 그런 물품들을 떼다 파는데, 이제 이 한국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거 있고 막 그러잖아요. 좀 이제 가지고 가 똑같은 모양새인데 또 싸게 팔고, 그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짧은 영어지만 그 미국 법정에까지 가가지고 이제 통역을 하면서 들어봤는데 되게 기분 나빴어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아예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남대문 시장 많어. 남대문 시장 많어. 그러는 거예요. 이 짝퉁 남대문 시장 가면 많다 이거예요. 너네 거기서 뛰어왔지. 그러는 거. 너무 마음이 아팠죠, 여러분. 근데 저 거기서 배운 교훈은 하나 있어요. 야, 진짜 귀한 거는 이렇게 가짜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구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 눈 가지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약간 다르더라고요. 왜 많이 나와요, 여러분? 너무 귀하기 때문에.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삶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봐서는 마귀 사탄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어떻게 저떻게 혼란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궁에다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입이라든지 이단은 기독교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이 보기에는 이 정부 당국자가 봐서도 똑같이 막 취급해가지고 그거 여러분 아주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지금 당했는데 전 세계에서 의료기술이 제일 좋고 점검하는 키트도 제일 좋고 괜찮아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 19세기 말에 조선 땅이 그렇게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잘 나갔어요? 어두운 땅이에요, 여러분.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고. 지금도 어렵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책을 읽어보세요. 역사가 좀 중요하다고 요새 더 많이 생각하는데 한번 냉철하게 역사책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조선 땅에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그래도 N만큼 살던 때가 몇 번이나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19세기 말 정말 어두웠어요. 대원군이 집권했을 때. 고종은 왕같지도 않은 왕이고 민비 정권이 있고 얼마나 나라 혼란했는지 몰라요. 외세들은 들어오고 그때 살아갈 기미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쟁쟁한 의료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지금 소개하는 알렌 선교사도 그랬지만요.
이화여자대학병원 세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학부가 예일대학을 나왔어요. 대학원은 뉴욕대학의 의과대학. 왜 와요? 조선 땅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그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지금 우리나라가 자랑하고 있는 의료기술 선교사들이 다 심어준 거예요. 누가 했어요? 누가? 교회가 했죠. 선교사가 했죠. 맨 처음에 시작 자체가 그렇게. 제가 지금 역사 얘기를 오늘 아침 좀 많이 하는데 참 우리 그래서 교육계에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역사 그러니까 이 정치적 꼼수 있는 사람이 자꾸 사관을 바꾸잖아요. 사관을. 그래서 기독교적인 걸 다 빼버리잖아요. 19세기를 기독교를 빼면 얘기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조선이 저절로 일어났어요? 저절로 병원 세우고 저절로 학교 세우고 다 된 거냐고요. 왜 기독교는 싹 빼버립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목숨 내놓고 참 많이 죽었어요. 여기서 죽으면서 그 쟁쟁한 엘리트들이 다 들어와서 여기서 의학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해서 세워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세브란스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브란스가 처음 세워지게 될 때도 하나님의 정말 간섭하심이었죠.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여기 의사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목사 선교사는 언더우드가 있었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전혀 모르는 데서 한약방들이 질비해 있는데 여기서 서양병원 세우기 쉽겠어요? 인가를 안 해줬어요. 참 어려운 시대. 들어와 있긴 하지만. 근데 그때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갑신정변이 일어나잖아요. 그 급진적인 계합파와 또 이제 약간 온건적인 계합파도 있고 수구파도 있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급신적인 게 누구냐면은 김옥균 이런 사람들 중심이 됐는데 이런 사람들은 수구파도 싫어했지만 온건한 사람들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민비 그 집안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갑신정변이 일어날 때 우정국 사건이 국사생에다 배우잖아요. 그때 말이죠. 다 쳐서 막 사람들 죽이잖아요. 그때 민영익이라고 민비 조카가 칼을 맞잖아요. 죽어갔어요. 독일 사람인데 멜렌도르프 집으로 옮겨놨거든요. 만시창이가 됐어요. 한약방 의사들이 하는데 그거 되겠어요. 한 의사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 서양 의술로 꼬매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렌이 꼬매졌는데 27바늘이나 꼬맸다는 거예요. 그 민영이가 죽지 않고 살게 돼요. 그게 언제냐 하면요, 여러분 기록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1884년도 12월 4일 얘기예요. 양력으로 따지면. 음력으로는 10월 17일이에요. 그날 우정국 사건 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고 나서 고종과 민비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알렌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바로 1885년도에 2월 29일 날 서양병원이 개원할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돼요. 그게 바로 세브란스의 전신인 광해원이에요. 2주 만에 이름을 바꾸게 돼요. 백성들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광해원이었다가 백성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광해원, 제중원 다 같은 말이거든요. 광해원이 됐다가 제중원이 됐다가 계속 서양 선교사들, 의사들이 막 들어왔어요. 원장들이 몇 번 바뀌었죠. 그런 다음에 알렌 다음에 몇 번 바뀌다가 그때 에비슨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의사 선교사인데 내가 너무 병원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선교 집회에 참석했어요. 1900년 가가지고 조선 땅에 병원다운 병원을 한번 세우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 미국의 갑부가 거기다가 헌물을 하게 기증을 하게 돼요. 그 당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1만 불을 헌금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세브란스예요.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이 그 아버지가 헌금하고 계속 해가지고 말이죠. 조선 땅에 좋은 병원을 계속 돈을 보냈는데 지금까지 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빚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당시 그 에비슨이라는 원장이 은퇴할 때까지 조선 땅에 의사들을 1935년까지 세워놨는데 의사가 352명, 간호사가 165명을 배출했어요. 그 사람들이 모종이 돼서 다 퍼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은. 그런 거 따지면서 우리가 어느 면에서는 다 협조하고 맞출 거는 맞춰야 되겠지만 우리가 더 착한 행실로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 땅에 조선 땅 어두웠던 땅에 빛을 비춰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는 이 혼돈성에 있는 대한민국 땅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겠지만 각 영역에서 착한 말과 착한 행실로 그리고 방향이 어느 방향이 맞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함께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